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혁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생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36장을 보시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 이외에 등장하는 제4의 인물인데 추측컨대 욥의 먼 친척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제 대화에 끼어든 것 같은데요. 엘리후도 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충성심이 있었으나 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인정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러한 이제 주장이고요. 이에 반해 욥은 하나님과 그동안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감을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하나님께 좀 대답을 듣고 좀 호소를 하고 싶다. 이러한 억울하다. 약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엘리오는 약간 권위적인 면이 좀 강한 반면에 욥도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또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또 다 하였음도 항변하면서 조금은 더 약간은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장 24절부터 보면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시고 가장 밑바닥으로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뜨리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데 먼 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두가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물방울을 가늘게도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도 하십니다.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이제 쏟아지게 하는 그런 비도 하나님이 내시고 겹겹이 쌓인 구름,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의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번갯불을 명령하여 관역을 치시고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고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37장 14절부터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도 명령하셔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이 할 소리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복이 가득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구름장을 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야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왠지 바람이 불어 하늘을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젓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시기에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죄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이렇게 약간 이론적인 교과서 같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다면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내리신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것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 그걸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지금 고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혜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또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배에 올라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다급하게 깨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설령 책망을 받을지언정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주님은 이렇게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이론적인 성경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보다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항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을지언정 제자들 같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고 또 부족해 보이지만은 자신의 어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때로는 견디기가 힘든 고통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때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감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